선생님, 내 조국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샤르트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알겠어. 근데 이 젊은이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떠나면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국을 위해 일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어머니를 돌봐야 할까요? 그때 샤르트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국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샤르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샤르트르가 이 젊은이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이유는 이 젊은이가 샤르트르에게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이 샤르트르에게 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 놓고 권위 있는 사람에게 컨퍼메이션을 받기 위해 왔기 때문에 이 샤르트르는 특별히 대답을 해줄 이유가 없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결정권과 주권을 드리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주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도를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보통? 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호통쳐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왜 안 해주세요? 막 호통쳐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도 들으실 때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얘 지금 뭐하니? 혹시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호통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모든 기도는 다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다 결정해 놓고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응답을 원하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축복해 주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해도 우리의 삶에 늘 실패가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해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해도 힘이 들어요. 왜?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그것을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설득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40일 금식을 안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정권과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내려놓는 게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게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내 결정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힘들어요. 혹시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시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것을 시키시는 게 아닌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축복받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의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그들의 삶의 나침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읽다 보면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맞는 것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네가 선택했으니, 네가 결정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 자기의 기준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을 이길 힘이 없어서 항상 그들의 지배를 받고 학대를 받고 그들 가운데 고통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에 빛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던 타락과 어두움이, 비극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민족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전쟁에 승리한다 할지라도 전쟁하는 민족도 반드시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있어요. 해선 안 될 전쟁이 있어요. 다른 전쟁을 뭐 다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쟁 중에 절대 해선 안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전.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 이거는 절대 해선 안 돼요. 내전은 절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내전의 갈등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전쟁. 그런데 오늘 사사기 20장은 그 해서는 안 되는 이 비극적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민족들은 반드시 무서운 내전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남과 북이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해서는 안 될 이 내전이 참으로 어이없게도 너무나도 작은 해프닝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사사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는, 큰 환난은 여러분 큰 문제에서 시작되는 줄 알죠? 예, 큰 문제는 작은 일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작은 해프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레위인이 와이프가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첩을 얻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자리 잡게 된 것이 예수님 오신 이후 신약 시대를 살아가며 일부 일처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첩을 얻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이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레위인도 첩을 얻었어요.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해요. unfaithful. 다른 남자랑,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게 들통이 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이 첩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한참을 있는데 이 레위인이, 이 남편이 괘씸하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웠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 첩을 데리러 갑니다. 베들레헴에 딱 갔더니 장인어른이 그렇게 잘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딸에게 허물이 있으니까 잘해줘가지고 그 사위에게 자기 딸에게 좀 잘해달라고 아주 그냥 엄청난 대접을 해줘요. 무려 5일 동안 이 사위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5일을 있다가 이제 이 레위인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떠납니다. 도망갔던 자기 첩하고 자기 종하고 나귀를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 쪽 기브온이라는 그 지역을 딱 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외부에서 온 낯선 손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일 수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손님은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에요. 자, 그런데 어쩐지 이 예루살렘 쪽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쪽에 기브온에 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백성이 이들을 대접하지 않아요. 밤이 어두웠는데도 자고 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심이 너무나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병은 죽지 않는다. 노인이 그들을 지켜보고 집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해요. 심지어 그 나귀까지 물과 음식을 먹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밤을 보내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 쪽에, 기브온 쪽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 노인의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누구를 달라고 하냐면 레위인 남자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남자와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성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남자를 달라.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사건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사건이 또 떠오릅니까?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서 다 전멸시킨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와 같이 타락했던 도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방문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남자 천사를 요구합니다. 그 천사를 내놓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다 눈이 멀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이유가 있어요.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그냥 놔두면 그 죄가 골마요. 죄가 죄를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그 죄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행했던 그런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려도 완전히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행했던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을 줄 수는 없으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내 딸을 주겠다. 그 딸을 데리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레위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유숙하는 것만으로도 미안한데 어떻게 당신의 집에 딸을 줄 수 있느냐? 내 첩을 내놓을 터이니 당신의 딸은 그냥 킵해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첩을 밖으로 내놨는데 그 악한 자들, 베냐민 지파의 그 악한 자들이 강제 강간을 합니다. 윤간을 해요.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봤더니 그 첩이 죽어 있어요. 레위인이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보고 애도하지도 않아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장사도 지내주지 않아요. 그 시체를 12동강을 합니다. 12조각으로 잘라요.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서 어떻게 하냐면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자기에게 보내왔던 시체를 봤더니 시체가 동강이 나 있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악한 자들이 그 첩을 그렇게 윤간을 하고 죽여서 레위인이 보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어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악이 있을 수 있느냐? 소돔 고모라 땅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악이 어떻게 우리 땅에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12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12지파가 모인 것을 총회라고 합니다. 총회. General Conference. 총회로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정을 하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이 악을 행했던 그 악한 자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12지파 대표들이 그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이 레위인의 그 첩을 이와 같이 만들었던 그 악한 자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그러면 베냐민 지파 너희들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겠다. 이들만 우리가 죽이고 심판하겠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악한 자들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안 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정서와 습관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느 나라일까요? 유대인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하고 가장 비슷해요. 문화나 여러 가지 습관이.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을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개천절 있죠? 개천절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그 날이죠. 개천절. 그래서 우리 공휴일로 쉬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개천절이 있는 민족은 딱 두 민족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이 똑같아요. 자, 우리가 밖에 식당에서 웨이트레스한테 뭐라고 불러요? 식당 가면 웨이트레스한테 뭐라고 불러요? 이모라고 부르죠? 그렇죠? 또 언니 이렇게 부르죠? 전혀 피도 안 섞였는데 언니라고 불러요. 이모라고 불러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한국 민족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민족은 가족이다. 유대인도 똑같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 악한 죄를 범했던 자기 동족을 내주지 않아요. 총회에. 그랬더니 총회가 결정을 합니다. 안 되겠다. 베냐민을 죽여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전쟁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도 전쟁하기 전에 기도는 해야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전쟁 전에. 그래 그 전쟁 전에 했던 그 기도가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1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자, 이 총회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뭘 결정하고 갔어요? 전쟁할 거를 이미 결정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까? 전쟁을 결정하고 갔던 기도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 말은 뭐예요? 영혼이 없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유다가 그 이스라엘의 리더니까. 그래서 실제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하고 싸우는데 이 총의 군인이 베냐민 군인에 의해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2만 2천 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에 빠져요. 우리 응답 받았는데?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왜 전쟁에 패하지? 2만 2천 명이나 왜 죽지?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주 말씀은 잘하네, 그렇죠? 말씀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실패하면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하잖아. 나 기도했는데 왜 실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네. 여러분, 기도했던 일 중에 실패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뭘 점검해야 돼요? 내 기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혼돈에 빠져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패배하고 다시 기도를 해요. 그게 23절이에요. 자, 23절에서는 이 기도가 잘된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이 기도는 첫 번째 기도보다는 좀 나아요. 그렇죠? 첫 번째 기도는 전쟁할 것을 전제하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리까? 이 기도는 뭡니까? 한 몇 퍼센트 주장하는 기도예요. 한 80%는 주장하고 있어야지. 싸우리까? 근데 뭐가 없어요? 싸우리까 다음에 말리까?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말까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까요 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전쟁을 할까요? 이거는 아직까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 말까요가 없어요. 말까요가. 그러니까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잘된 기도예요? 아직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 실제로 그들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는데 또 집니다. 그때 1만 8천 명이 또 죽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해요. 금식. 여러분이 기도해서 뭔가 잘 안 되면 뭘 하십시오? 금식하세요. 금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금식을 하고 이제 그 원인을 발견해요. 우리 잘못 기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또 뭐는 있어요? 말리까가 이제 있어요. 말리까. 싸울까요? 말까요가 있어요, 이제.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언제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되냐면 100% 내려놓기 전에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100% 하나님 앞에 맡기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축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지금까지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를 오늘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기 전까지, 내 인생의 결정권과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컨퍼메이션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컨퍼메이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그 응답이, 그 결정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한 자매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개 형제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자매가 이야기했던 형제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아니에요. 이 형제가 아내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랑 결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하고 결혼할 거면 다른 사람에게 주례 부탁해. 네가 그 형제랑 결혼하면 나 주례 안 할 거야.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매가? 결혼 안 해야지. 근데 며칠 후에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며칠 후에 또 찾아와서 이번에는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 그 형제랑 꼭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줄에 서 주세요. 제가 그 형제 책임지고 사람 만들 테니까 목사님 줄에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줄에는 서주는데 나는 기쁘지 않아. 그리고 결과는 네가 책임져.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이 됐어요. 이 목사님 표현이에요. 딴딴따단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보통 결혼식장에서 피아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까? 아니면은 안 좋게 들립니까?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행진곡이 너무 듣기 싫었대요. 그래서 결혼 주례를 억지로 했대요. 하도 고집하길래 이 자매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에 이혼을 했대요, 이 자매가. 여러분, 이 자매가 목사님께 어떤 형제와 결혼하고 싶은데 생각을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결정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맡겨야죠. 결혼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 자매는 뭡니까? 물어는 보러 왔는데 이미 결정하고 목사님한테 컨펌 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해도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이 자매. 안 좋게 끝나잖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세요. 내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세요. 이미 다 결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에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과
여러분의 주권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결정권을 내려놓습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좋지 못한 것이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가 결정했던 걸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